같이 주 자신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예, 우리 이 내용을 어떤 제목인지 같이 내용을 같이 알아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교독해서 보죠.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같이 읽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이 다니엘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에요. 나라가 바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총리를 지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왕국이 바뀌는데, 왕조가 바뀌는데 그대로 총리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 이 사람은 세 나라에 걸쳐서 바벨론, 그 이후에 메대, 그 다음에 파사, 이렇게 세 나라가 바뀌는 자리에서 연이어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00년 전 사람인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다니엘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질지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생길 것, 바벨론이 흥할 것, 그 뒤에 이제 메대 파사가 생길 것, 메대는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이렇게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페르시아도 망하고 그리스가 나와서, 알렉산더가 나와서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할 것,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것, 이걸 다 보여주셨어요. 이 로마는 한 나라였다가 오늘날 10개의 나라로, 많은 나라로 쪼개지고, 이렇게 로마가 쪼개지고 난 뒤에 결국 인류의 멸망이 올 것을 이 다니엘에게 2500년간 있어질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이 사람은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이 땅에서 존귀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삶을 같이 한번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귀하게 쓰임받는 대목이 나오는데, 메대 족속, 이 메대는 원래 한 부족의 이름이에요. 부족.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이죠. 우리 한민족인데, 메대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에 다리오, 다 같이 다리오가 이제 왕이었는데, 갈대아 나라는,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지역. 우리는 이렇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 갈대아는 지역이에요. 그 나라 이름은 메대. 같이 메대 이름은 나라 이름이고, 거기에 갈대아 이렇게 이 지역에 그 왕의 이름은 다리오였는데, 그 메대 왕 다리오가 왕으로 되던 첫해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대 왕이, 메대 나라가 세워지게 됐는데, 거기에 다리오 왕 그 첫해에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자기가 깨달았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깨달음을 받았대요. 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했는데, 그 책은 다름 아닌 예레미야 책이에요. 예레미야 책을 읽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는 아직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예언자인데,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지고,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1년에 망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기원전 587년에 이제 이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망하기 전에 예언자가 예레미야는 이제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한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70년 동안 망한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은 황폐한 것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잠깐 우리 읽어봅니다. 2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 그래서 이 모든 땅이, 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땅들이 다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놀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폐허가 되다니 놀라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유다, 그 외에 많은 민족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70년간
섬기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70년은 어디서 나온 거냐? 70년은 다 같이 여호수아가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기원전 1400년 전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는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했는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그 뒤에 이제 그들은 결국에 사사가 지배를 하다가 왕을 세워서 사울이 세워졌다가 다윗이 세워졌다가 솔로몬이 세워졌다가 그 뒤에 나라가 나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쭉 진행되어지다가 결국에 이제 587년, 주님 오시기 587년 전에 이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1400년 전부터 약 587년 전까지니까 800년간 그들은 800년간 그 나라가 전속되었는데, 이 800년 동안에 70년 동안의 왕을 섬긴다는 얘기는 안식년을 70년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70년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드셔서 안식년을 지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킨다는 말은 77이 49, 490년 동안 불순종한 거예요. 800년 역사 가운데 거의 500년을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 나오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잘못된 왕이 나오면 또 잘못 섬기다가, 요시야 왕이 나오면 또 잘 섬기다가, 왕에 따라서 잘 섬기다가 못 섬기다 했는데 못 섬긴 기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명령을 따라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7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 하나님 명령을 안 섬기면, 안 따라가면 강제에 의해서 우리가 안식하는 날들이 올 수 있어요. 이것이 내가 본의 아니게 침대에 누워서, 병상에 누워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 나라가 70년 동안 안식년을 계속 지키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490년 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70년 동안 안식년이 온다, 이런 명령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70년, 다니엘이 계산해 보니까 70년 다 돼가네. 70년, 이제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다 돼가네. 계산을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본문 다시 보면은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 말씀을 성경 보면서 깨달았어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돼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많이 늙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소년의 나이에 끌려왔는데 지금 이제 70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겠구나. 그래서 내가 금식하며 배 옷을 입고 제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끝나가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끝나가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끝날 텐데, 그냥 우리가 다 그냥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나고 회복될 텐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고, 하여튼 금식하면서, 배옷은 거친 옷을 의미하고 제를 뒤집어 쓰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왜 금식하면서 기도하느냐? 금식은 참 중요합니다. 금식은 이사야 5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금식을 기뻐한다. 너희가 자신을 포기하고 매달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금식할 때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 나쁜 습관에 묶여있는 사람, 술, 도박, 마약, 분노하는 성격, 하여튼 나쁜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 금식할 때 하나님이 그거 결박을 다 풀어주시고 멍에의 줄을 다 끌어주시고, 멍에에 묶여있는 사람, 그리고 압제를 당하는 사람은 자유를 겪게 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린다, 금식기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금식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이 다니엘은 금식기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 다니엘은 이 땅에 정말 존귀한 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나라에 걸쳐서 그는 존귀한 자가 됐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이민 온 것도 아니고 그 나라 사람도 아닌데 포로로 끌려와서 세 나라가 바뀌는 동안에 존귀한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머릿속에다가
앞으로 2500년 전에 2500년 동안 되어질 일, 마지막에 될 일을 그 다니엘의 머릿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앞으로 2500년 동안 되어질 일을 다 한 번에 본 거예요. 그 옛날에 되어질 일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는 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갖기 원합니다. 4절부터 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교독해서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같이 읽죠.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맨 처음에 기도하는 제목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보다 크신 분이죠. 이 우주에서 지구는 얼마나 작습니까? 또 지구에서 나는 또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구에서 보면은 너무 작은 존재인데 이 지구보다, 이 지구는 또 우주에서 또 얼마나 작은 존재. 그러니까 이 우주를 놓고 볼 때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약속을 다 지켜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느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너무 크시고 너무 두려운 분인데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약속을 다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분인데 그분에게 첫 번째 고백이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패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다 똑같은 말이지만 조금씩 달라요. 범죄는 죄를 범한 것.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을 행한 것. 행악은 악을 행한 것. 그리고 반역은 하나님에게 대든 것. 하나님을 거스른 것. 그리고 말씀을 떠난 것은 주의 법도와 규례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지키지도 않고 말씀을 떠난 것.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다 죄예요.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온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왕들도, 우리의 높은 벼슬들도, 일반 백성들도, 조상들도 각계각층이 전부 다 죄를 범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벼슬뿐만 아니라 백성뿐만 아니라 조상까지 우리가 다, 우리의 왕, 우리의 고관, 온 국민 우리가 다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다니엘의 첫 번째 고백은 우리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각계각층이 각양각색의 모든 죄를 다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7절부터 연이어서 같이 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의 패역하였음을 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같이 읽지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예,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왔다. 우리가 재앙당한 것이, 우리가 포로가 된 것이, 우리가 망한 것이 하나님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공의로운 분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제대로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그렇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유다 사람, 예루살렘 사는 사람, 이스라엘에 가까운 사람, 또 멀리 있는 사람 다 주님이 다 이렇게 쫓아내셔서 각국에서 포로가 되었어요.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수치를 당하고,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다윗 때에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쳤어요. 솔로몬 때에도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쳤어요.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전부 점령했어요. 그랬던 그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포로가 되어서 전부 끌려가서 종이 되고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그런 모양이 됐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현실이죠. 우리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각 나라에 가서 우리가 아수르에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종이 되어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이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우리의 왕들, 우리의 고관들, 우리 조상들, 우리가 다 주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우리가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율법을 우리가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께 죄를 범했으므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에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이 저주가, 이 수치가 우리에게 온 것은, 그것은 모세의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을 보니까 출애굽기에 또 신명기에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어기면, 말씀을 떠나면 이런 저주를 당하리라, 이런 말씀이 다 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진 그 사실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그 모세 율법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이, 그러한 그 저주들이 우리에게 다 온 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보죠.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사옵니이다.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시고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재판관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도 재판관은 그 사람이 들어가면 다 이렇습니다. 그 앞에서 말 함부로 하면 체포됩니다. 재판관 앞에서는 그분에게 무조건 순종해야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수갑을 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은 어느 나라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재판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존경받던 재판관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남의 종살이한다, 그 말.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재판하던 재판관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판관, 존경받던 재판관도 이제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종살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큰 재앙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그런 일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엄청나게 많은 백성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끔찍한 일, 재앙도, 그런 재앙은 없었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큰 재앙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이 모든 재앙이 전부 우리에게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얼굴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 그래서 깨지고 망가지고 넘어지고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나라가 자꾸 위험해지고 뺏기고 어려움을 겪고 자꾸 이상한 징조들이 맨날 보이고 전쟁에 나가면 지겨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떠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은 이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오랫동안 참으셨다가
참으시고 참으시다가 결국에 재앙을 던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신데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은 의로운 분인데, 그분은 좋은 분인데, 그분은 정말 선하신 분인데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겪는 것은 다 우리의 죄값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다니엘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해서 보죠.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같이 읽죠.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가 종이었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10가지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그 머릿속에다가 2500년 동안 되어질 일을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알려주신 사람, 세 나라가 거쳐가는 과정 가운데서 국무총리로 존귀한 자로 쓰임받은 사람, 종으로 끌려갔다가 그런 삶을 산 사람, 이 다니엘이 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이 기도가 이제 그렇게 구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구합니다.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그러면 우리를 심판하시라고 하는 게 맞죠.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맞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여,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에서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지 몰라요.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졌습니다. 우리 조상도, 우리 왕도, 우리 정치가들도, 우리 높은 사람도, 우리 평민도, 우리 다 죄 졌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죄를 우리가 다 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것, 재앙받는 것 마땅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약속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맞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시고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재앙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받는 것, 심판받는 것 마땅합니다.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셨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는 거 다 맞는데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주님은 의로운 분 아닙니까? 의로운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우리가 다 아는데 주의 성 예루살렘, 이 성이 주님의 성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거룩한 산, 이 산이 주님의 산 아닙니까? 시온산, 이 산은 주님의 산이고 이 성은 주님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의 분노, 주의 재앙을 다 거두어 주옵소서. 그 이유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는 건 오케이, 우리가 심판받는 건 마땅하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렇게 하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서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성이라며, 어떻게 성이 폐허가 됐냐? 하나님의 나라라며, 나라가 쫄딱 망했네. 하나님의 나라라며. 이 다니엘은 그걸 기도한 거야.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얻어맞는 건 오케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맞는 것, 각계각층이 각양각색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된 건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그런데 이 심판의 결과에, 이 황폐한 결과에, 재앙의 결과에 결국에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산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것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주의 백성이 사매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니까 우리는 괜찮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다같이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성소를, 성전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맞는 거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잘못했으니까, 우리 죄악을 범했으니까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건 다 맞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같이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은혜를 주의 성소에, 이 황폐한 성소에, 이 성전에 하나님 비춰 주옵소서.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그 다음에 기도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봅니다. 18절부터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꼭 들어주세요. 눈을 떠서, 그건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신다 그 말이 아니지요. 안타까운 마음에 다니엘이, 하나님 눈을 뜨셔서 이 황폐한 상황, 우리의 이 상황을 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예루살렘 성, 이것은 하나님의 성인데 이 성을 좀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순종한 것도 없고, 우리 잘한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고, 우리 잘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났다고 하는 것 아니고, 그거는 한 개도 없고요. 우리 죄만 졌으니까 우리 죄를 졌는데, 주의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다같이 주 자신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주 자신을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옵소서. 그 이유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가 됨이니이다. 주의 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뒤에 에스라가, 그렇게 이제 또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일에는 바로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기적과 같은 일이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있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 메대 왕 다리오가 끝나고 그 다음에 바사 나라가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데, 바사 왕 고레스가 이런 명령을 합니다. 역대하 36장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죠.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제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이 전체를 지배하다가 메대가 지배했습니다. 메대가 지배할 때, 이때 다니엘은 그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메대 왕이 끝나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전체를 다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사 왕 고레스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 전체를 지배할 때 이런 명령을 합니다.
고레스가 전 자기 나라에 명령을 내려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라. 세상에 이런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페르시아 왕이 유다 백성은 다 올라가라고 이스라엘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칙령을 발표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금요일에 에스라서를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그 뒤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이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분들은 다 그렇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렇게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왜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왜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받게 되었느냐? 우리는 에스겔서 36장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교독해서 보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라 이르리라. 같이 읽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제가 시간 때문에 에스겔서 36장을 다 읽지는 못하는데 에스겔 36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범죄한 까닭에 내 이름이 완전히 망가졌다.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내 이름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내가 내 이름 때문에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회복시켰을 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됐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이 세워지고 주민들이 사네.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 사방에 남아있던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방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전부 다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만 찍어놓고 봐주냐? 어떻게 유다만 성읍을 건축하라고 그러느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완전히 망가진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룬다.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같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내 이름 때문에 내가 하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응답한다는 거야. 내 이름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망가진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내가 복을 주고 다시 세워줄 텐데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를 해야 내가 응답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근거가 있어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70년만 이렇게 황폐하면 되는 것인데 70년이 다가온 거예요. 다가온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그렇게 결국 이루어져서 아름답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지. 이것은 이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바로 중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를 제가 오늘날 이야기로 같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날 우리의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의 한국과 우리의 가정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미국을 한번 먼저 봅시다. 이 미국은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
오늘날 미국의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주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CUP를 얻으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바로 이름이 일컬어지는 장소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땅에 그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가 오늘날 현실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서 포르노 영화의 80% 이상을 여기서 만들어서 전 세계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퍼레이드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참으로 이 미국의 동성애 퍼레이드 어디까지 갔는지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약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폭력 사고가, 또 살인 사건은 얼마나 많은지, 낙태가, 10대 임신은 또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살인 사건은 얼마나 많은지, 미국의 빚이 얼마나 많은지 수치를 당했습니다. 1년 예산에 맞먹는 그러한 빚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은 옛날에 중국을 도와주던 나라, 중국은 미국이 없으면 살 수 없던 그런 나라.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중국 눈치를 보고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본토에 테러를 당하고 그리고 전쟁하고 있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끝은 보이지 않고 전쟁은 계속하는데 계속 어려움은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현실입니다. 불경기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직장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직장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깡통주택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집을 뺏기고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가 집 가치보다 많기 때문에 얼마나 삶의 소망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이러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다니엘은 계속 우리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죄. 다니엘은 경건히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는 우리의 죄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1절부터 18절까지 32번의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 종들이 망가지고 깨지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는지 미국의 LA에 있는 판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도 싸우면서 재판을 걸어오니까 이 판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교회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라에서 월급 받는 것은 교회 싸우는 거 중재하라고 내가 월급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교회를 나에게 가져오지 마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 현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들이 넘어지고 딴짓하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또 한국은 어떻습니까? 선교한 지 100년 만에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기독교가 발전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엄청나게 기독교 역사상 그런 부흥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한국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그렇게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대형 교회에서 목사끼리 폭행 사건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에 주의종 유명한 분들이 넘어지고 망가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한국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안함 사건을 당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평도에 폭격을 맞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구제역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200만 마리가 넘는 소와 돼지를 도살시켰습니다. 살아있는 짐승들을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 땅을 파서 200만 마리를 죽일 때는 이것은 재앙입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기도하는 분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 봅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 여러 가지 우리 동족 북한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뭔지를 모르고 살기 어려워 탈북한 사람은 탈북하는 과정에서 많이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중국에서 또 동남아시아에서 그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그것은 사람의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동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계속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쳤고 기도하지 못했고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다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상태에서 우리의 죄악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죄악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잘못된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 인정합니다. 우리의 범죄, 우리의 패악, 우리의 반역, 우리의 불순종,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몸 된 교회인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이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 진노를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혈을 보시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 친척과 친구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너 예수 믿는 때문에,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네 자식이 왜 그 모양이냐? 네 건강은 왜 그 모양이고, 네 사업은 왜 그 모양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가정이라 일컬어지오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땅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아버지여 맞습니다. 미국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망가진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나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충분하오니 아버지 예수의 보혈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아버지는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놀랍게 기독교 역사상 부흥을 이룬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교회가 딴짓하고 우리가 세상을 즐기고 우리가 한 거 우리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받아 마땅하오나 구제역이 돌고 우리가 어려움 겪고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나라라고,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진노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반드시 하리라.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하리니 나는 여러분 이 시간 내 가정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범죄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불순종해서 우리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같이 여러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의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